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잔.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학자가 그런 세 가지 분류의 삶을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로 개미 같은 삶이 있대요. 개미. 아니면 독거미 같은, 거미 같은 삶이 있대요. 거미는 어때요? 거미줄을 살짝 쳐놓고 날아가는 곤충이든지 거기에 걸려들면 즉각 가서 자기 밥으로 삼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남을 해를 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미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이 돼. 꿀벌 같은 인생이. 꿀벌은 어때요? 꿀을 열심히 따가 저장하잖아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남도 좋게 하고 자기도 좋고요. 남도 먹고 자기도 먹고. 꿀을 물에다 넣으면 자기도 먹고 남도 먹고. 꿀벌 같은 인생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 간 사람도 많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충 여기에 다 들어가요. 대충. 오늘날 시대 흐름을 보면요.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요새는 저 사람이 진짜 본 얼굴인지 아니면 고쳐서 된 가짜 얼굴인지 분간이 하는데 가끔 만나서 그래요. 저 사람 얼굴이 진짜일까? 진짜 얼굴일까? 그래요. 가끔 저도 목사님들도 보면 이쁜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여자분이 진짜 본 얼굴일까? 그래요. 아니면 고쳐진 건가? 그래서 그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자꾸 이뻐지려고 하는데 대부분 연예인들 닮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들. 나는 저 연예인처럼 이뻐지고 싶으라고 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너무 적당히 고치면 좋은데 너무 고치다가 아예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욕심부리다가.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데 망가진 사람이 너무 고치다가 욕심부리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얼굴 살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요새 보면은 자꾸 부티내려고 그래요. 뭐 빈티 난다는 둥, 뭐 부티 난다는, 여기서 유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티내려고 그래요. 옷도 부티나는 거 입으려고 하고, 가방도 부티나는 거 가방 들려고 하고, 하도 부티내려고 그래요. 그게 과연 좋은 삶일까요? 예?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가난 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가난하려고 해서 가난해지나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없는 거 부티내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요, 부티내는 것보다도 또 아름다운 연예인 그런 모양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나는 예수님 모습일까? 누가 보면 저 사람 참 목사 같다. 참 저 사람 집사님 같네. 저 사람 권사님 같네. 기억이 나나요? 어느 한 목사님이 같이 얘기를 나눈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그분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싹 들어오니까 저하고 대화를 나누던 목사님, 아이고 이제 목사 티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목사 티가 나네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님 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저 사람 집사님인가 봐. 권사님인가 봐. 말을 안 해도 남이 딱 그냥 눈빛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딱 그거에 비춰져야지요. 자기 신분을 안 밝혀도요. 우리는 그런 걸 닮아야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어요. 부티 안 났어요, 우리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두 버릇도 없어요. 두 버릇도 없어요. 오늘 한 제자가 예수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머리 들 것도 없어. 나는 머리 들 것도 없어. 근데도 나 따라오려고 하냐?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티내려고 할 필요 없고 너무 아름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티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관심 좀 가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라고 나오지요.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어머니죠.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하늘나라에서 좌편 우편에 앉게 돼. 세상 말로 좌우편에 앉게, 좌우정 우이정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잘못 신앙생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기도 잘못한다 그래요. 너 기도 잘못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란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하셔요. 너는 기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냐? 예, 마시겠으면 정녕 마시리라. 예, 과연 야고보, 요한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우리의 삶의 실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11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하기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정확히 이해가 돼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서번트라는 단어를 써본다. 종이 되어야 된다. 1인자가 되려고 하면은 노예가 된다. 슬레이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높고자 할수록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려면은 가장 낮은 자리. 교회에서도 가장 높은 자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 가장 낮은 자리.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본 적이 있으셔요? 저도 부끄러워요. 이렇게 섭섭한 것이 많은지 몰라. 자식한테도 섭섭하고 친구한테도 섭섭하고 형제지간에도 섭섭하고 내 신분은 종이요 노예다 하면 섭섭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걷어 내 목숨 하나를 무시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종이고 노예다 생각해 섭섭한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이제까지 대접받고 잘 살았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맨날 이런 일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하고 싸우고 그러지. 그냥 나는 종이고 노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 불편한 거 없어요. 노예는요 자기 삶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보면 노예 시장도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사람을 사고 팔아요. 가격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가격이 튼튼하고 한 사람은 더 가격이 나가고 약한 사람도 적게 나가고 그게 노예예요. 주인이 주기도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 데려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섭섭하고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할까지 오늘 데려가려고 합니까?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복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크를 쫓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날에는 땀방울에 피방울 들어 기도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죽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기도가 차원이 달라요. 땀방울에 피방울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 그 조롱 속에서도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철철 흘리고 불의한 재판 받고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어도 강도조차도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다 개의치 않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희생의 삶을 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월이 다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처럼 자기만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남은 생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다투니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이신 걸 알고 다 뛰쳐나와요. 그리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 했거든요. 희생의 삶을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은 거죠. 아직도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일은 희생하지 않고는 주일 못해요. 또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보니까 걱정이 됐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번째 물으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남은 생에 희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베드로는 처음은 실수가 많았어요. 그냥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했지만 막상 먹을 일 죽을 일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 살고 싶어 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크게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초대 그 핍박 시대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감독자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저 가룟 유다, 참 가룟 유다는 처음은 잘했나 모르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예언할 때 너는 나를 팔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팔자라. 돈 때문에 너 돈 좋아하지? 돈 때문에 나 팔자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셔서 각자 우리가 앞날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날 팔자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신앙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목사 너는 장차 나를 위해서 크게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뭐 집사야, 너는 지금은 현찮게 예수 믿지만은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했어. 주의 나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야. 희생할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고민이죠.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 제2인자 하만에게 여러분 미움받아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악복을 만들었잖아요.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물 다 뺏는 걸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 보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이 억울한 사실을 왕 앞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사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다 죽어. 근데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야. 그래 나가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르쳐줘. 그런다고 해서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당하리라.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은 죽기를 가고 죽든지 흥하든지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죽기 살기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다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기도 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3일을 단식기도 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기도 하겠다. 이 기도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기도예요. 죽을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한번 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고 죽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을 단식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국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천국 가정 되고 여러분도 하는 일에 여러분 갑절에 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천국 보내야 되고 많은 사람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만 나쁘다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나 왕이 그물을 딱 던졌어요. 던지면 살아요. 정녕 네가 죽을 각오로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정이 있는가 보다. 얘기해봐라. 모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자기도 살잖아요. 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몸살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심는다. 육체로 또 썩어진 걸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영어 성경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100년 살아든 200년 살든 다 썩어진 걸 거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일하고 싶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죄짓지 않냐고. 그럼 뭘 얻어야 나중에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육신을 이루지 아니하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 예수님이 나를 부른 후부터는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람이라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오로지 예수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티 좀 내라는 겁니다. 부자 티 내지 말고 연예인 얼굴만 하고 다니지 말고 예수 티 좀 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두 그릇도 없고 가난 목수아들로 태어나고 묻힐 무덤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을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도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 아버지로부터 부활받고 우편부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심판주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의 삶이라는 것은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삶, 이 희생의 삶은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말로만 그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여러분도 잘 되고 가족도 다 천국 가정 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